찬송가 37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76장 찬송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게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의 학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고, 또 드보라는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상대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전쟁이 수행되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하솔왕 야빈까지 진멸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던 학대했던 하솔왕이 학대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11절에 겐 사람 헤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시스라를 이긴 바락의 전쟁 장면이 나오게 되고, 도망가는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였던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왕 야빈이 패망하게 되고 그 역시 죽게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에 겐 사람 헤벨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섭리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사사기의 여러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겐 족속은 사실은 이 모세의 장인, 여기는 호밥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로 불리기도 했고 호밥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가 모세의 장인이니까 모세의 처갓집이죠. 모세의 처갓집이 이제 겐 족속이었는데, 원래 그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은 사해의 서남부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겐 족속 중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어쩐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그 북쪽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북쪽에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게데스라는 곳, 그곳에 사하나님이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정착해 살았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안이 왜 중요한지 이후에 더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 주류로 돌아와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시스라를 바락이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하는 이제 전쟁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12절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작전 명령을 말씀하셨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한 것과 같이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올라가면서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군사를 모으는데 10,000명이 모아지게 됩니다. 자, 그는 다시 이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남쪽 북쪽으로 따지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곳이지만 이 다볼산이 이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볼산에 이 10,000명의 군대가 모여 있다는 소식이 하솔 왕에게 전달되고, 이 소식이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시스라는 이 철병거가 전투하기 좋은 이 기손강가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무깃도라는 곳 앞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데, 이 무깃도 앞에 이스라엘 평지에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를 집결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준비되자 드보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14절을 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바락과 10,000명의 군대는 다볼산이라는 곳에 모여 있고, 지금 이 시스라와 그의 900대의 철병거는 기손 시내의 무깃도 앞에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드보라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가라. 그래서 이 다볼산에 있었던 이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가 있는 기손 강가 이스라엘 평지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시게 하면서 큰 비를 내려서 이 병거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고, 이 병거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버리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장애물만 된 것이죠. 그들은 결국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자멸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고 위급했는지 시스라는 병거를 포기해서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를 파악하고 일찌감치 도망간 시스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 군대가 바락의 군대에게 전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겐족 속 헤벨의 집이 왜 이것으로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겨우 혼자서 도망을 나와서 목숨을 부지한 군대 장관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 아까 11절에서 설명을 드렸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곳으로 갔느냐? 17절에 보면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겐 족속은 이방인이었고 같은 아람 계열이어서 그랬는지 그 집안과는 불가침 조약, 평화, 화평의 조약을 맺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이 두 집안과 왕가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피해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남편 헤벨이 없었는지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해 집안으로 들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보아하니까 전쟁을 치르고 도망을 나오고 급히 오다 보니까 피곤한 것을 알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래요. 이불을 덮어주면서 쉴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이죠. 19절에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망을 나오면서 갈증이 났는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야엘은 물이 아니라 우유를 대접합니다. 물을 원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갈증도 해결해주고 영양가도 보충해줄 수 있는 우유를 대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 시스라는 그를 믿고 마음을 놓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래도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바락과 그의 군대가 추격해 올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추격하면서 야엘에게 혹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물으면 없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이렇게 속여서 보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난 후에 시스라는 골아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시스라가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믿고 깊이 잠들어 골아 떨어진 것을 확인한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망치로 박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양떼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수없이 장막을 치고 걷고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여자였지만 그래도 유목 생활을 하면서 말뚝 박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시스라가 골아 떨어진 모습을 보고 아마 그 옆으로 이렇게 누웠는지 이 관자놀이 쪽에다가 이 말뚝을 망치로 박아서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바락이 추격을 해옵니다. 22절에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를 추격해 오는 바락을 보고 야엘은 네가 찾는 사람을 내가 보이겠다 하면서 죽어있는 시스라에게 안내한 것이죠. 바락이 확인해 보니 이미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전에 9절에서 이 드보라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했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바락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드보라를 의지하면서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내가 갈 거고 같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결국 그 영광을 바락에게 주지 않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 보면 뒤에 23절 24절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패망하고 죽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혀 왔는데 그 야빈을 이제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시스라를 죽게 하고 난 후에 남은 것은 하소랑 가나안 왕 야빈 뿐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바락의 군대는 끝까지 이제 추격해서 야빈을 눌렀고 진멸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도 죽고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도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제 결국에는 야빈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투를 보면 여러모로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아닌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도 아닌 모세의 처갓집 장인의 식구인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일이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고 평소에는 나타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성별이나 출신이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차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 이름 없는 한 남편의 아내였고 여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일, 그 역시 이방인으로서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드보라와 야일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 역시 믿음의 여인이었고 또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의 공헌자가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믿음의 어떤 선한 유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이 영광의 자리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조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